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남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함으로 결혼하지만 아이들은 크면서 학교에서 또래들끼리 모이지만 대학 가서는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한 함께하지만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핏줄을 가진 민족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 아웅다웅할 때가 많지요. 민족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며 언어가 서로 달랐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서 하나됨의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를 영접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민족과 종교가 달랐지만 성령 충만함 안에서 교회는 이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성도들 안에 임하시는 한 성령 가운데 한 세례를 받고 같은 성만찬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을 향해 다 똑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되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육체처럼 각기 다양한 역할과 일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이는 고대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노예면 자녀도 노예요. 부모가 신발장이이면 아들도 신발을 만들었고, 엄마가 농사를 지었으면 딸도 그렇게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재능과 역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옛 것이 남아 있었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아름답고 신기하며 더 영적이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은사를 사모하고 이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쳐다보지 않거나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았으나 이를 세상의 계급 구조로 이해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받지 않은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더 좋아 보이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내가 받은 은사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거나 서로 간에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이해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며 생각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예언자일 수 없고 다 지도자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려 합니다. 내일 본문부터 다루어지겠지만 이는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마치 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로 만드는 은혜로서 저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관이나 장기도 이 보혈, 즉 사랑 없이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랑을 마치 육체의 피처럼 생명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합니다. 육체의 각 부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사랑을 뜻합니다. 사방교회에서 그래서 이 성령을 모두를 묶어주는 사랑의 띠라고 표현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더욱 큰 은사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머리이신 주님도 믿을 수 없고 서로 간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이는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지만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사도는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를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잠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음성밖에 들을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영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몸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한 핏줄 안에서 오직 서로 화합하여 한 지체가 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며 서로 간에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